이제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번 주부터 핵가족이 아닌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6월절 기간에도 현재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과만 6월절 절기를 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개인 간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친척집을 방문해서도 안 된다. 이런 또 이동 금지령을 새롭게 내었습니다. 참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죠. 온 가족과 친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인데 참 올해는 참 낯선 그런 절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월 4일이죠. 한국 사람들은 4자가 들어가서 좀 좋아하지 않겠지만 오늘은 위대한 안식일 샤밧 하가돌이라 불리우는 그런 날입니다. 6월절이 있기 바로 전 안식일 토요일이 바로 샤밧 하가돌입니다. 이날이 왜 그런 날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샤밧 하가돌이라는 말은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 말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 6월절 전 안식일을 그렇게 불렀는지 사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은 그 기원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프타라 본문인 말라기서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을 히브리어로 욤 아도나이 하가돌 베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가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가돌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입니다. 위대하다 그런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제 곧 시작하실 큰 구원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예언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큰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대략 한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함께 구속함을 받은 그런 날이었죠. 이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급하게 행동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적들을 멸망시키고 이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의 몸으로 그렇게 해방시키신 날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이 6월절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구속하실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은 출애굽 때도 있었지만 역사상 또 있어 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장차 온 인류에게 임할 크고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 보면 니산월 10일에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15일에 5일 전입니다. 이 5일 전에 어린 양을 잡으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기 개역 성경에서는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라카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취하라, 어린 양을 데려와라
그리고 준비하라 그런 말이죠. 양을 실제적으로 잡아 죽이는 날은 니산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앞선 이 니산월 10일인 토요일, 이 안식일에 일련된 순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 현장으로 우리가 상상하면서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그곳에 살던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양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 장면을 동네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쟤네들 왜 저럴까?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명령했죠. 그렇게 요청했죠. 그랬을 때 바로는 9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제안을, 요청을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내용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선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애굽 사람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부모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죽기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그 안식일의 풍경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가 나의 집에 머물지 아니면 나의 집을 넘어가게 될지 그야말로 크고 두려운 심판과 구원의 날을 그들은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을 자기 집으로 끌고 오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인데요. 우리가 금송아지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양도 그렇게 숭배하던 대상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양을 그들의 신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집트 신들의 하나인 아문 신입니다. 양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카르낙 사원을 가보면 거기에 있는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수양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양이 바로 아문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는 이 순양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흘 뒤에 죽이겠다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모욕이었던 것이죠. 2세기에 갈릴리에 살았던 랍비 요새라는 분이 그것을 과거의 결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을 잡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와 이제 결별하는 행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출애굽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9가지 모든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재앙이었던 것처럼 이 10번째 재앙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거짓 신보다 뛰어남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이들도 이 순양, 순염소를 섬겼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보는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쉐못 라바라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신들을 숭배하는 한 그들은 구속되지 못할 것이다. 가서 그들에게 악의 길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라고 말하라. 우상 숭배에서 손을 떼고 어린 양을 취하여 그것에 의하여 애굽의 신들을 학살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라.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 니산월 10일에 양을 준비하는 그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그 영적인 변혁을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과거의 문화, 과거의 우상 숭배로부터 이제는 떠나겠다. 그것을 준비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그들의 과거를 버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이 양을 잡는다는 것,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인들이 분노하며 그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 이제 내가 앞으로 따르겠다. 내가 그분의 명령만을 따르겠다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로 드려질 유월절 어린 양은 이 말씀처럼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데리고 온 10일부터 약 4일 동안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 양이 준비되었던 그 니산월 10일 그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점도 흠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준비되신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니산월 14일 해가 지자마자 이제 이 양들을 죽입니다. 그 피가 흐르고 이제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다가 바릅니다. 문설주 좌와 우와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문인방 위에, 그리고 문설주 오른쪽 기둥 다 이렇게 피로 바르게 되죠. 자, 이 문을 보시면, 이 문을 보시면 어떠한 형상이 나옵니까? 히브리어로 헤트라는 그 모양이 나옵니다. 히브리 문자 이 헤트, 이것은 하이나 하임이란 단어와 연결된 문자죠. 하이는 살다, 그리고 하임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헤트는 그 히브리 문자 중에 8번째 나오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숫자 값으로 8이라는 숫자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8은 구원과 재창조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8명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7일째 안식일 다음 날인 8일째 8번째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 8은 새로운 생명과 구원, 부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숫자인 것입니다. 니산월 14일 그 저녁에 양의 죽음과 함께 애굽 전역에는 장자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그 죽음의 그 모든 권세가 유월하게 되는, 패스오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날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레위기서는 말합니다.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의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우리가 한자어를 살펴보면 거기에 또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는 양양자와 그리고 나아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양 아래 내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아자를 보면 손수와 창과자가 결합된 말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내 손으로 창을 들고 그 양을 죽여서 그 양 아래 내가 있을 때, 그 피 아래 내가 있을 때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Under the blood,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는 것, 누군가 나의 죄로 인한 그 죽음을 대신해서, 나의 죄로 인한 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이야 읽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그렇게 그들의 문에 발랐던 그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집을 넘어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합니다.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어느 집에 머물지, 그리고 어느 집을 넘어가게 될지 모두가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재난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두려움으로 절대자를 다시 찾고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그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라기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잘못된 문화와 이 시대의 우상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땅을 치실 때 함께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 전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들을수록 마음이 싱숭생숭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마음 한 곳 속에서 불안해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큰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 아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은 구약 역사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은 신약 역사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의 세력을 이긴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 그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과거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믿고 그 피를 마음에 뿌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가득 들이운 지금 이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넘어가게 하는 이 보혈의 능력이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축시키는 모든 그 코로나의 세력이 꺾이게 되고 잠잠게 되는 그 역전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 우리 모두가 돌이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